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위로의 관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막연한 추상적이며 이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보다 더 실질적인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구원해 가시는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지에서 의식 있는 자로서 깨우치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연하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때론 기복주의나 때론 내 뜻대로 되지 못하는 것 속에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보다 더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사랑이라고 여겨진다면 오늘 또 우리를 때론 채찍질로, 때론 하나님께서 이런 단련 저런 연단으로 우리를 복되게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그 인도 속에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성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그 인도 속에는 때론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그 회복의 은혜를 더불어 함께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과 위로라는 그 관계 속에서 오늘 성도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AD 55년에서 56년경에 마케도냐에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한 개인적인 성실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고, 사도권에 대한 부정과 또 유대 형식주의자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형식주의를 물리칠 뿐더러 자신의 신앙이 어떤 신앙의 노선을 걷고 있고, 너희들이 의구심을 갖는 그 의구심이 그 사단으로부터 주어진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듯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수없이 고난을 겪었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위로도 있었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 고린도 후서 1장을 통해서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과 위로의 관계,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어필함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고난과 위로에 아주 긴밀한 관계성이 있더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처럼 고난이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요소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지금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고난으로서만 끝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위로라고 하는 부분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싶었는지 고린도서 1장 7절까지 보면 위로라는 말이 약 10회가 나옵니다. 이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단순하게 오늘 성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 뒤에는 위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한 진정한 위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위로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성도들이 고난을 겪어요. 우리가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의식하지 않는 이 고난을 겪으면 고난이 빨리 지나가고 나면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보다 더 사실적이고 실질적 신앙에 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 살필 필요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고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발견하게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도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이라는 고난 속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위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덧입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함과 같이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성도들에게 주는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죠. 때론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때론 죄악된 길로 갈 수도 있죠. 하나님이 거기서 돌이키기 위해서 때론 고난과 환난을 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려고 다시 이 방향으로 바꾸셔서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위로가 되는 거죠. 깨달았을 때 위로, 돌이켰을 때 위로.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는 항상 이 고난과 이 위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애매한 게 없어요. 이유 없는 고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이 세상의 잣대를 기준으로 보면 이유 없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오늘 그 욥이라는 사람도 그 고난 앞에서 정말 살아계신 족장시대에 오늘 욥이 상상할 수 없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놀라운 위로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그 이유를 깨달으려고 해야죠. 살피려고 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발견했을 때 오늘 그 이유가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위로라는 말은 국어 사전에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으로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 즉 격려, 권면, 호소, 간청, 위안,
위로로 정의되어져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 위로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했을 때 오늘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됐을 때 그 깨달은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그 위로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굳이 그 고난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안배와 배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성경적인 이런 메시지는 단순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의 내려진 교리로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깨달아진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는 구구절절 오늘 이 성도들에게 와닿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말함에 있어서 그것을 애써서 막 부연 설명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담백하게 이 모든 것들을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을 근거로, 경험을 근거로, 또 그것을 확신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주님은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은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가방이 있으면 그 고난이라는 가방을 자크를 열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고난이라는 보자기가 있으면 그 보자기를 풀어서 보십시오. 그 안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고난, 아시아에서 겪었던 고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그 고난 앞에서 눈을 감아버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난을 풀어헤쳐봐요. 그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풀어봤을 때 발견하죠. 예루살렘에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로마로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땐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겪던 핍박과 박해가 멈추죠.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인가 너무나 막연해지고 두리뭉실해져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막연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어느 길을 감에 있어서 내가 필연적으로 건너야만이 되는 단순한 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목자가 우리 인생들 이끄심에 있어서 그 강을 만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죠.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고난에만 버거워하면 안 되고 고난 때문에만 힘들어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주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고난당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그게 뭡니까? 그것을 내가 깨닫고자 할 때 주의 말씀하심이 있고 깨닫게 해주심이 있고 그것을 깨닫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어떤 위로가 있냐면 회복과 안배와 배려와 치료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눈을 질끈 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과 사랑을 확신하기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위로와의 관계 두 번째 의미는 위로의 소망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앞서서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위로를 말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고난당한다면 위로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라.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라는 거죠. 위로를 소망하라. 어떻게 되겠지, 지나가겠지가 아니라 소망하라는 거예요. 사실적 근거로 소망하라. 오늘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사도와 성도들과의 관계, 오늘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위로를 준 것은 오늘 그 성도들에게 위로를 나누고 베풀고 하라는 것이고, 오늘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오늘 성도들에게 그 위로를 더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위로를 소망해라. 하나님의 위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깨닫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소망은 무조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믿고 확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망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거나 소망이 내게 오게 만들어야죠. 어떻게?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주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메시지 앞에서 우리의 방향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오늘 주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나아감 속에서 어느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먼 것이지만 어느 누군가에게 소망은 오늘의 것이 되고 지금 내게 되는 것,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해요. 성도들에게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을 사단이 보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사단이 갖다 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린 거기 속으면 안 되죠. 예수님은 40일의 금식을 끝나시고 나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사단이 갖다 주는 생각을 딱 물리쳤죠.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해보라고 할 때도 예수님은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신뢰하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게 절 한번 하면 이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단의 간교한 미혹 속에서도 예수님 물리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라. 본분에 충실하셨죠. 사단은 예수님이 이처럼 당신의 본분으로 신앙 고백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방향을 틀려고 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그 은총과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소망하지만 소망의 방향이 틀어지는 순간 소망과 우리는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죠.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의 소신으로, 우리의 본분으로 물리쳐야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소망해라. 소망해라. 기대하라. 소망하라. 바라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소망을 기대하고 바라지만
막연해. 나는 물속에 뜨고 싶어요. 물속에 떠 있고 싶어요. 소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발을 휘저어야죠. 팔을 휘저어야죠. 그래야지 물속에 뜨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소망해요. 주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소망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의 감동으로,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성경을 볼 때 때로는 이상 중에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심에 있어서 키포인트가 뭡니까? 우리는 그 소망 앞에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도 고난과 역경 앞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했습니다. 선교의 사역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했고 그 위로는 오늘 사도 바울의 것이 됐고 때론 그 기가 막힌 상황을 항상 승리의 현장으로 바꿔놨어요. 어떻게? 위로를 소망합니다. 여기서의 소망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주의 메시지를 살피고 우리는 그 말씀의 방향대로 그 말씀대로 그 의식을 바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감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위로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 내 막연한 기대만 하고 계시다면 항상 소망은 사실이 아닌 먼 훗날로만 존재할 것입니다. 때론 수평선처럼 보이지만 잡을 수 없는 소망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든 현실 속에서든 주의 메시지를 살피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긴다면 그 소망은 수평선이 아니라 사실이 되고 오늘이 되고 지금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위로의 관계 세 번째 의미는 고난의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입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줬던 그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고난을 주시더라 라는 말로 정리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 경험담의 그 배경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환난, 즉 루스드라, 빌립보, 에베소 등의 이 다양한 곳에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환난들.
그 속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 이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심경과 그 고난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은데요. 어떤 위험에 빠져서 스스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체념하는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젠 끝났다. 사도 바울은 이제 끝이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 속에서는 끝이었을 줄 몰라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끝이라고 했을 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위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때론 수렁에 빠지고 매맞히고 고통이었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던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빗대어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고난을 몇 번씩 반복하면서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아이고야 살았구나, 아이고야 살았구나, 아이고야 살았구나 그렇게만 하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번, 두 번 반복을 하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심이 무엇일까? 이걸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을 빗대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의 현장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로 이끄시는 부활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가 막힌 고난과 역경을 주시더라는 거죠. 또다시 어떤 고난을 만날 때 사도 바울은 고난 앞에서만 그 고난을 이겨내게 달라고만 기도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고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고난의 목적을 깨닫고 난 사도 바울은 고난이 오려고 할 때 그 초입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내 힘으로 하고 있지 않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나? 항상 돌아보겠죠. 사도 바울은 찾았어요. 드디어 고난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합니다. 고난 앞에서 진정한 위로가 뭔지 아냐? 주님의 이 고난을 주신 목적, 그 의도, 그 이유를 깨닫고 났을 때 이것을 주시려고 내게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주시려고. 그것을 깨닫고 난 사람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내가 이렇게 권세와 능력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 차고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이런 권세와 능력이 줬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말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과 위로와의 관계, 주님의 위로를 막연하게 세상적으로 그냥 쓰다듬어 주는 걸로 여러분 잠깐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따뜻한 말 잠깐 위로는 될 수 있어요. 누가 시험을 빵점 맞았어요? 다 틀렸습니다. 누가 성적은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위로가 됩니다. 꼭 안아줬어요.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런 값싼 동정의 위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위로는 사실적 위로예요. 배워서 깨우쳐야죠. 여러분은 어떤 위로를 기대하십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주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해서 내가 탕자처럼 나가서 엄한 짓을 해요. 주님의 위로를 기대합니다. 어떤 위로?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한다고 안아주는 거예요? 주님의 진정한 위로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겁니다. 자존심 부리고 있으면 자존심을 꺾고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는 두리뭉실하게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위로가 값싼 동정의 말 한마디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이처럼 보다 더 사실적인 메시지, 보다 더 실질적인 성도들 향해 주시는 말씀, 고난에는 목적이 있는 것과 같이 고난은 그냥 가지 않아요. 반드시 임무를 수행하고 갑니다. 고난 앞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냥 어떻게 진행하기를 눈을 감지 마시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 그 메시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과 위로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 속에는 반드시 주의 위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위로를 발견하고 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위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의 이런 위로가 있더라. 고난과 위로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 이와 같이 오늘도 이 고난과 위로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위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과 위로와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은 그 속에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이며 주의 메시지가 있는 위로가 있다는 사실이며 그 속에서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는 막연하게 어떻게 이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이상적인 두루뭉실한 위로가 아닌 보다 더 실질적인 사실적인 소망의 위로를 가져야 됨과 고난은 거저가지 않고 목적을 수행하고 지나갈진데 고난에는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주의 고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